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죠. 조직에 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애환이 참 많습니다. 일단 업무량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시간 가장 깁니다. 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곳도 꽤 많지요. 그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좀 있어요. 이렇듯 일과 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업무가 가져다주는 압박감, 또 실적에 대한 압박감, 이것도 상당하죠.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도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난제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 공은 가로채고 과실은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상사. 그런 상사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참 괴롭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전공의 4년차 구도원이라는 사람이 거의 혼자 고생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작성한 논문을 명은원 교수라는 사람이 제1저자 자리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켜요. 실제로는 논문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저자도 아닌 주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려서 후배의 공을 가로챈 것이죠. 이러한 설정은 사실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데요. 전공의가 교수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항의하지 못하는 병원 내의 수직적 구조를 꼬집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모양만 달리할 뿐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에요. 직장 상사에게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지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상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직장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대 세계는요, 대부분의 곳에서 이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었어요. 고대 로마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종이나 노예가 없으면 그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 전기, 가스, 엔진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바로 종들이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들은 신체적, 정서적, 또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와 상황일수록 복음이 가난하고 힘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에는요, 아무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빈부, 귀천, 남녀, 민족, 인종, 언어와 관계없이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요, 가진 것 없고 억눌린 자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어요. 이런 이유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종의 신분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복음은 분명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특히 주인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그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와 그렇게 큰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또 상하 관계가 있는 조직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반적인 영적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의 권위 구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종의 신분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성경은 까다로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rs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은 거칠고 가혹하고 친절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혹은 혹독하고 엄격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jus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당한, 불공평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세상의 권위 구조를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오히려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성경의 이러한 본래 의도를 왜곡해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악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 제국주의 시절이에요. 그때 노예 무역으로 떼돈을 벌던 나라들이 다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은요, 서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은 19세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 제도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남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벌여 관철시킨 것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요, 노예 제도에 관한 견해를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 그렇게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 여러분,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죠. 가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눈에 훤하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성경은 그런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위 구조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예요.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은 인간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신분이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인간 주인의 종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받은 지시라고 해서 무작정 따르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거스르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인에 대한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7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이 바로 세상 권위거든요. 세상 권위에 순종할 때 붙는 단서가 무엇이냐면 뭇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세상의 권위 구조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열매 가득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에 관한 것이라면 상사의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개선할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존중하는 자세로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사의 지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나 조직은 이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그런 부도덕하고 불의한 지시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맹목적으로 그러한 지시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으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권위 구조에 대한 순종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종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피고용인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의 권위 구조를 인정하는 태도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선을 행하고도 부당하게 고난당하면 그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무엇이죠?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고난받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죄로 인해 깨진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어진 일에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했어요. 또 동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뢰 그런 사람이려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씁쓸해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고도 고난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상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성경적 원리에서 어긋나는, 벗어나는 지시를 해요. 부당하고 불의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어요. 선을 행한 거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보다 많은 경우에는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과 슬픔이에요. 오해를 사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 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선을 행하는데 자꾸만 위축이 되고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상황을 봐서 선을 행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더불어서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좀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책은 주시지 않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이 죄로 인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끝과 20절 끝에 보시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즉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래요. 이 아름답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대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는 것이 은혜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은혜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선을 행하였는데 가장 부당하게 고난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21절 중간쯤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전혀 없으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자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하여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선한 일 하시다가 고난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아래로 회복시키신 것이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었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산 소망을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미움과 협박과 폭력이었어요.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악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신 것을 참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을 바로잡고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참음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또한 이런 부르심이에요. 2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많이 작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으면 좋은 데 가는 복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깨진 세상에 이 복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잘 참기 위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1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에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3절 끝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판결과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마땅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는요, 양들을 잘 성장하도록 케어하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죠. 목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감독은요, 그 길을 제대로 가는지를 지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라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깨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영자와 그리고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